우리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시작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짧게. 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손들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네, 오늘은 앞에 우리 찬양 인도였던 형제 찬양을 보니까 오늘 기쁨, 감사 한 달 후면 결혼인데 형제의 주관적인 상태가 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참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반대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쯤 말씀을 나눴었는데 다시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배인데 제목은 위험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위험한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사진 하나 찍었는데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실은 저희 집 앞에 화단에 오면은 이게 지금 놓여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람이가 갑자기 이거를 오늘 주일이어서 그런지 이걸 뒤집어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근데 오늘 딱 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앞에 소망이와 저희 집 소망이와 또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화분을 2개를 내어놨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져갔는데 선이가 쓰고 그 위에 이제 유미와 하람이가 이제 그 부연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보면 가져간 사람 빨리 화분 돌려주세요. 여기 보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오늘 이게 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문득 오늘 평소 때도 이렇게 지나쳤는데 이게 여기에 가져간 사람 빨리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저도 스스로 이렇게 많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취하고 있는지 제가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대해 나누고 났을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성경에서 우리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성경은 예배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예배의 주제이기 때문에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예배인데요. 성경을 크게 볼 수 있지만 주제별로 나눠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의 키워드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장소로 창조하셨는데, 특히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거든요. 그걸 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돌이나 자연에 있는 뭔가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을 섬기죠? 돈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그 끝판왕인 자아를 섬기는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개개인의 상태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다 보면 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인이 돼 살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인간의 창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뭘로요? 하나님을 담았을 때 인간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다른 걸로 채우면 자꾸 갈증이 생기거든요. 목마름이 생겨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만날 때 목마름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채워지지 않는 그의 영혼의 갈증이 뭘로 형상화가 되어 있냐면, 남편을 여섯으로, 여러 남편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영적 그 공허함, 실존을 남편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뜬금없는 또 대화의 주제로 이어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성전 얘기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배는 자신을 채우는 행위인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거기서 외롭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거기서 모든 역작용들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창조에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타락은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것도 있지만, 우리 로마서의 설명은 이 타락을 뭘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예배를 잃어버림. 뭐라고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예, 1장 2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이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오늘 여기서 보면 인간이 왜 이렇게 허망해져 있고, 왜 인간이 허퉁해져 있고, 인간이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인간이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예배를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아까 구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하셨는가?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통 다 성경의 주제가 예배로 귀결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시리즈 설교를 제 나름대로는 했거든요. 근데 시리즈 설교가 여러 편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교회란 무엇인가였거든요. 근데 교회란 무엇인가를 지금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은 교회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연결되죠? 또 제가 저번에 했던 설교가 인생의 사계절이었거든요. 인생의 사계절에서 그 계절을 잘 보내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도란 무엇인가에서 보면 이 제자도라고 함은 평생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 끝은 예배자로 서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로 시작되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믿음, 소망, 사랑, 제 첫 설교가 믿음이었는데요, 그때 그 설교에 나왔던 믿음, 소망, 사랑은 예배자의 상태, 예배자의 실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배자가 갖는 덕, 예배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이것도 연결이 되네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예배인데, 그 예배, 아까 제가 붙인 수식어가 뭐였냐면 위험한 예배였죠. 위험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성격 자체가 위험한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편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태도에서 생각에서 기인되고 촉발된 위험성일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왜 이 예배를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위험이란 단어를 붙였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셨죠.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두려운 것을 만들어내면 안 되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서 생기냐면 위협을 느낄 때거든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위협적인 분이세요. 나쁜 의미에서 위협적인 분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말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한 부분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위험성은 성경 내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그릇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가 저주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사무엘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서 시작이 이 예배로 시작되는데요, 언약궤의 이야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함부로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예배가 무엇을 초래했냐면 결과서 그 가문이 패가망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또 그 가문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패배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배를 또 잘못 드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겨가지고 봉병당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그 언약궤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다곤 신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곤 신의 그 목도 풀어놓으시고 엎어뜨려 놓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스스로 그 영광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그 사무엘 상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요즘 다루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에서
얼마 전에 다뤘죠.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정말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그 언약궤가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들마다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우사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맡았던 사람이 원래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손으로 사람이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에 실었는데 수레가 그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았잖아요. 그게 우사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거든요. 얼마나 경거망동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평소 때 그 불경건함이 드러나 있고 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이제 미갈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비웃는 미갈은 그 이후로 무자하게 되는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그냥 가졌던 오해로 바라보던 예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에서도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께 예배드린 장소였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장사 소굴로 만들었던 그 장사치들과 그 성전을 주도했던 권력자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실 만큼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그 무참고 분노를 폭발하실 만큼 주님에 대한 예배가 모독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등장을 하죠. 그 부부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전 재산을 내놨다고 했는데 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영향력과 교회의 이런 유력함을 넘봤던 부부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속이고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은 내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주의 만찬을 함부로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있고, 잔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데려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아까 처음에 막 얘기했을 때는 되게 즐거우셨는데 다들 이제 표정들이 어두우시네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이 예배 시작부터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오해를 딱 사기 좋아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근본적인 행위는 드리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 다 받는 거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아까도 물질을 드리고 모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다 보면 이제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한 번씩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는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실은 물론 그 찬양의 취지는 주님이 역사에 쓰임 받을 때 나부터 써주십시오 이런 취지가 있지만 실은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신앙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우리 사무엘 하 7장에서 나왔죠.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지니까 주님 오늘 떡과 단을, 주의 만찬을, 성찬을 오늘 주셨는데요. 성찬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가 자꾸 드리기 때문에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너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을 베풀고 내가 임재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떡과잔 할 때마다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떡을 뗄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마땅히 이것들은 주님 것이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떡과잔 할 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위험한 예배를 다뤘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요, 아까도 실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실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자연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시거든요. 얼마나 처음에는 그런 걸 이렇게 지나가시지만 계속 그런다고 해보면 얼마나 그게 거역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놓고, 으름장 놓고 하나님을 위해 해놓고 뭔가 자랑하고,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뭔가 했을 때 부모님한테 자기가 막 해가지고 해놓고 막 부모님께 선물 드려놓고 의시되면 부모가 받는, 부모가 그걸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도 아쉬워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아쉬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드린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라고요? 우리 개역 성경은 아까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에 있는 지금 개정 개역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예배가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예전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신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도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주님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가 분명히 드러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성령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시죠. 주님이 우리 항상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모든 시간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다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표현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도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에서, 오늘로 교우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주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 변화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차선으로 두는 거, 우리가 부분만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차선으로 두고 우리가 계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신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하나님의 이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가벼워져요. 제가 실은 몇 주 전에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떡과잔을 떼는데 돌리는데 자매님 두 분이서 희덕거리시는 거예요. 희덕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쾌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불쾌한 게 아니라 제가 말은 못하겠고,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지금 자신이 소리 높여가지고 옆에 있는 자매님이랑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를 자기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지고 이 희미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함부로 행동하고, 자신이 함부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한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효과는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됨인데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아 상전들아 쭉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그건 군사정권 때 썼던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자꾸 하나됨의 당위성을 얘기하게 되면 자꾸 뭔가 그 안에 부작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의 해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을 때 서로 간에 하나님을 인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게 되면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어마어마한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목회자였던 바울의 솔루션은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공동체가 하나로 묶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드리면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묶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이 예배를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같이 베드로전서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런데 마치 제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저는 누구를 인식해야 되냐면 오늘 이 시간 제 배후에서 제 위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도 마치 예배에 대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강연하듯이 지식 전달하듯이 하면 굉장히 하나님 불쾌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인식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대언을 해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물론 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없지만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제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이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이 태도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거거든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봉사할 때도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후에 누가 계시죠? 봉사를 하는 사람도 봉사를 받는 사람도 누구를 인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가 종교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로 가느냐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이것을 훈련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금 죄인들이었잖아요. 물론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까 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님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는 방법은 내가 막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꺾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내가 하나님 자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려오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마귀가 처해 있던, 마귀가 서 있던 그 끔찍한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성숙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마땅히 드려야 될 게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교회가 많은 떡과잔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조금 전까지 감사기도 하기 전까지 막 그 농담하고 시덕거리고 있다가 와가지고 딱 그 시간에만 예배하고, 청년들도 막 그 전까지는 하나님 찬양하기 서기 전에는 막 시덥지 않은 세상 얘기 막 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한 시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정말 준비해 오고 의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떼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심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